재물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태도는 재물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영지주의입니다. 돈을 제약시하고 돈을 부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막악의 뿌리이지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태도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의 욕심을 바꾸어 거룩하게 벌고 거룩하게 써야 합니다. 내 지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지 재물이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를 잃어도 아내와 자녀를 잃어도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 다시 말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25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2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헬라어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는 아우의 명사형은 메림나입니다. 메림나는 메리조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메리조는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어수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림나오의 뜻은 마음이 나누어져 걱정하다, 생각에 잠기다, 근심하다, 염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합니까?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어수선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염려와 근심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나누어져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염려와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재물과 함께 하나님도 섬기면 반드시 하게 되는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목사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까? 만약 목사님은 안 하셔도 사모님은 많이 하실 겁니다. 주부들은 끼니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먹고 사는 생존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입을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등한시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보다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음식과 의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과 의복보다 목숨과 몸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먹고 마십니까?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기 위해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옷을 입습니까? 몸을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위해 몸을 희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알아야 합니다. 음식은 목숨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복은 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식과 의복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식과 의복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목숨과 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식과 의복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목숨과 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언제 생긴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나누어질 때 생깁니다. 목숨과 몸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음식과 의복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나누어져 목숨과 몸을 위해 살지 않고 음식과 의복에 대한 마음이 빼앗길 때 염려가 시작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숨보다 음식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몸보다 의복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두고 살 때 염려는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염려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처럼 좋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 마르다가 잃은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처음에는 자신의 음식과 의복에 대한 염려로 출발하여 중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길 뿐 아니라 잠언 12장 25절을 보시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충만하면 말도 근심하는 말, 걱정하는 말, 염려하는 말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마음은 말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염려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번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는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죽입니까? 염려가 무서운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과 같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만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염려를 이겨내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비결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 왜 염려하지 않게 됩니까? 공중의 새는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거두고 열심히 창고를 지어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을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헬리키아입니다. 헬리키아는 사람의 신장의 길이인 키라고도 해석되지만 성경의 각주처럼 목숨이나 생명, 수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많이 한다고 키가 더 커지거나 수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키와 생명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키를 크게 할 수 있고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요즘은 키 크는 주사도 있고 키 크는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비교하면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람의 생사화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사화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염려를 이겨내는 비결은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백합화가 옷을 위해 수고를 합니까? 아니면 길쌈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누려본 솔로몬 왕도 들의 백합화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되지 않는 이 백합화의 꽃은 그러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꽃을 피웁니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백합화는 자랄 수 없습니다. 백합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만 백합화는 자라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염려를 이겨내는 세 번째 비결을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보다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땔감으로 쓰이는 들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 염려, 반비례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의 분량과 염려의 분량은 항상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크면 염려하지 않지만 믿음이 작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믿음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 좋으면 염려하지 않고 현실이 좋지 않으면 염려를 합니다. 현실의 상황에 따라 염려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의 상황에 따라 염려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따라 염려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는 현실의 상황이나 현실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으면 현실을 염려합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면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염려의 본질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염려를 이겨내는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은 우리 아빠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 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까? 그 질문을 하는 아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영원하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를 의심하는 어른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영원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로 인정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3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거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살려고 너무나 아둥바둥 염려하며 전전긍긍하지 말고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들이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발 염려만 하지 말고 전능한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니? 이방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하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기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아버지를 의심하니 기도하면서도 항상 걱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합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나누어진 믿음이기에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이겨내는 아버지에 대한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만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내 필요에 관심이 없는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싫어하시는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는 주시는데 아주 인색하게 조금만 채워주시는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신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지 우리가 더 먹을 것, 더 마실 것, 더 입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쓸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풍족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 더 많이 먹을 것, 더 많이 마실 것, 더 많이 입을 것을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천가족 여러분,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위해 먼저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필요,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면서 여전히 의심하고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염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며 기도하시고 또한 그 기도한 대로 믿고 생활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현실의 필요를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염려하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아버지와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현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동성가정 여러분, 현실의 문제로 염려하고 힘들 때마다 공중의 새를 바라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같이 한번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몸과 목숨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믿음, 염려, 반비례 법칙을 항상 기억하시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와 현실 앞에서도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그 염려들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빠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신다는 믿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께 구하시면 여러분의 잔을 넉넉하게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아 영적으로 빈곤한 삶이 아니라 영육간의 풍족한 삶을 누리시어 이 땅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필요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볼 때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할 때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현실의 염려를 이겨내고 현실을 초월하도록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